예, 부활절 어제 지났지만 우리 부활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제 우리 부활주일 맞이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활 설교를 다 들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건을 통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묵상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제가 좀 목소리가 이상한데 제가 4월 중순 이후에 5월 달까지는 그 엘러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꽃가루 날리고 할 때. 그래서 지금 탁기 걸려가지고 오늘도 좀 두 편 녹화가 있는데 여러분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 위대한 신앙 고백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간단한 우리 경건 시간, 우리 아침 예배지만은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신약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시면은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고 요한복음 20장 말씀,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네 가지 신앙 고백 가운데서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머지 세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와 나다나엘과 그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주체, 누가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이 믿사며, 그때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된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보면은 나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영어에도 보면 I believe in.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원어로서는 그 라틴 말입니다만 크레도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크레도.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라틴어의 마지막에 오라고 하는 것이 그 1인칭 주격이에요. 크레도라는 것은 그 단어는 한 단어지만은 영어로 말하면 I believ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제목이 크레도인데,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짧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주체가 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현재적이다라는 겁니다. 현재적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다음 내가 믿을 것입니다. 또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신앙 고백은 주체, 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현재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위에 세 가지 그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신앙 고백에 보면은 굉장히 객관적인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데, 이 바로 이 도마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신앙 고백을 보면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나의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 생각에는 신약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네 가지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명확하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뭐 베드로도 아니고 나다나엘 또 마르다도 아니고 바로 도마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마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께 꼭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물어봤고 또 의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그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하는 가는 길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을 해요. 미안합니다. 그 고전에 그 유대로 가자라고 말했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도마가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 길을 물어봐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의심이 많았다고 보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가겠다고 말할 때에 한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용감하게 도마가 예수님께 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이 도마는 조현증 환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보다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현실적인 예수님의 어떤 소위 말하는 것 등극 바로 이것을 더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되게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그 아내 그렇게 말하면 될 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남성적 관점에서 남성의 눈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 아들 두 아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성경 말씀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만 그 욕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12 제자가 전부 다 그 욕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 보시면은 다른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좌인데 내가 우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비예요. 바꿔 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고 이 나라가 좋아지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지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현실적인 현세의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에 맞더라도 간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용감하게 말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에란 모르겠다. 우리도 죽어버리자. 그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마가 한 말이 뭐 대단한 말도 아니에요. 어쨌든 보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장면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번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시는데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만 어디 갔냐 나타나지 않아요. 8일 후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임에 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그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셨다. 왜 그걸 가셨겠느냐? 그 여인 만나러 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났다. 왜 가셨겠느냐?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삭개오를 만나는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예수님께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만나러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의 모임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8일 만에 왜 또 오셨느냐? 도마 만나러 오신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만져보라, 옆구리 손도 넣어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처음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라고 말하니까 나는 예수님 봐야 되겠다.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손도 넣어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실정적이고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 같지만은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확실하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제가 더 궁금해서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요. 한 번도 의심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도 믿지 못한대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의심했습니다.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도 넣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안 보고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봤지만 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확실하게 의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믿는다, 그것이 아니고 한 번쯤은 확실하게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일까? 부활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의심해 본 사람만이 확실하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신앙 고백했다고 봅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활 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와 어떤 관계에서 부활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와 어떤 관계에서 부활하셨냐,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그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주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단어예요. 로마 황제에게만. 그 로마 황제의 소위 말하는 10대 박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해가지고 310년에 가까운 250년이죠. 아주 그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당한 제1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그 단어는 로마 황제인 시저에게, 가이사에게만 쓰던 단어예요. 이 가이사에게만 쓰던 용어인데, 가이사만 주인데 예수님을 주라고 하니까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야말로 바로 기독교인들의 로마 황제 박해의 제1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주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인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바꿔 말하면은 바로 그것은 정치적인 그 선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 시저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내 그 임금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왕이시며 더 이상 가이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바로 로마에 대한 한글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아주 확실한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주가 뭡니까? 주라고 하는 건 master 하면은 그거는 나를 담당하는 분이에요. 나를 담당하는 분이. 우리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대개 남편에게는 뭐 바깥 주인, 또 안 주인,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봐요. 내가 지금 집에 있지만 나는 지금 안에 있지만은 내 주인이 누구냐? 바깥에 나가는 바로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지만 내 주인은 누구냐? 지금 집에 있는 안에 있는 바로 그 내 주인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보면 주인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야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거나 내가 하는 그 일의 목적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올바르게 일하지 못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뭐 참 이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 교회는 뭐 자금자금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가 바깥에 볼 땐 별로 안 커 보이지만은요, 한 번씩 직원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잔치할 때가 있어요. 지금 다 모으려면은 최고로 많을 때 제가 있을 때는 75명이었어요. 그 75명이 이거 선물 한씩 다 주고 하려면요, 그것도 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기관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제가 일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복지원 쪽에 또 여러 가지만 학교 쪽에 얘기할 때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복지원 보십시오. 복지원에서 일하면은 그 장애인 시설도 있고 노인 시설, 어린이 시설 등등 해가지고 7개 기관이 이제 복지재단 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의 대상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노인 시설을 담당하는 분에게 저는 늘 그 얘기해요.
여러분의 어떤 섬김의 대상은 바로 이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셔요? 여러분 주인이 사장님? 아니거든요. 이사장님? 물론 아니거든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주님은 오로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다. 그러면은 내가 내 주인의 뜻에 맞도록 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일의 목적이고 우리 어떤 그 방향, 우리 소명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참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특별히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유대 사람들이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계명이 있었어요. 그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까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게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 원래는 전부 자음밖에 없습니다. 자음밖에 없고요. 헬라어도 보면 띄어쓰기도 없고 이게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읽는 법을 갖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관습 속에서 이제 부모님이 읽어주니까 이제 자녀들이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음만 있는 그 단어의 모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 붙여가면서 읽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할까봐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눈을 읽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읽지 않고 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제 그 관습적으로 발음을 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단어의 그 모음, 그러니까 발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뒤에 다시 찾는 겁니다. 찾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붙인 것이 바로 주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아도나이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붙여서 나온 단어가 그 발음이 뭐냐면은 여호와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 최근에 와서는 여호와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그 발음은 야훼다 해가지고 야훼라고 읽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이름을 대신할 만큼 중요한 단어였거든. 바로 그 단어를 지금 도마는 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은 야훼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야훼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3년 동안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뭡니까? 3년 동안 배운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가장 배워야 될 사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도마는 그걸 알았던 거니.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자마자 바로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거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바로 창조자이시고 바로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에요. 생명 부여하신 분. 이 성경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물론 나의 하나님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씁니다. 엘레리 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부를 때에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다가 왜 십자가상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이게 성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자로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하나님을 부를 때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쉽게 말하면은 그 메시아 메스터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보고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왕세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와 가지고는 부를 때 뭐 아바마마 안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보면 주상이라고 부르지 상감마마 그렇게 불러요.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제 모든 보고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나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나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왜냐하면은 나의 생명을 부여하신 창조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 뜻이에요. 나의 생명을 부여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다시금 재생산해내는 재탄생시키는 바로 그 사건이었거든요. 예수님 부활을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걸 느꼈겠지만 아마 더 많은 철저하게 생명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손에 못자국이 있는데 분명히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 가진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손자국에 만져보고 옆구리 손을 넣어보아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만져보라, 옆구리 손도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가 예수님 손 만져봅니까? 어떤 영화를 보니까 뭐 예수님께서 만져보라 하니까 만져보더라고요. 만져보는데 이 성경 말씀에 만져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만져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뭐 드라마 만들 때는 뭐 상상해서 만드니까 봤다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안 만져봤어요. 만져보겠다고 말했지만 예수님 보는 그 순간 만져볼 필요 없고 옆구리 손 넣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도마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손 만져보는 게 아니에요. 옆구리 손 넣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가 더 확실하게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예수님 정말 새로운 생명 가졌는가? 생명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봐요. 그렇게 볼 때에 네,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 다시 얻으신 분입니다. 오늘 바로 그 고백이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내게도 생명 주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21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장 31절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제 다 얘기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장 말씀에 가보시면요 다시금 뭐 예수님께서 뭐 너희가 뭐 고기가 있느냐가 조차를 먹으시고 베드로에게 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쭉 나오잖아요. 21장을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복음의 아펜딕스 부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20장에서 이미 결론을 맺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쓰문이라고 말하면서 결론 다 맺었거든요. 21장은 부록이다. 왜 부록이 필요했겠느냐?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21장은 베드로의 위임식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위임식.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베드로가 다시금 제자들의 쉽게 말하면 어떤 이게 신임을 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결론이 나오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시고 도마가 신앙 고백한 것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요한복음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도마의 신앙 고백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좀 엉뚱한 사람 같지만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요한복음의 결론을 장식하는 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설이지만은 그 후에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하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게는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고, 나의 주님이시며 내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고, 바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확인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